오늘 2월 17일 맥신 성경 읽기 창세기 50장, 욥기 16장, 17장, 누가복음 3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창세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조상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야곱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 이 결국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앞에 48장,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결국은 12아들, 12지파를 이룰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이 12지파들에게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상속받은 축복을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이제 한 거죠. 분량을 따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한 그 축복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이런 것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희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 번성해서 민족이 될 거다. 그런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7절 보시면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 일대를 아브라함의 후손 그 자손들에게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3절의 중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어진 이 복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결국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세 가지죠. 첫째, 자손의 번성.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들 이삭에게 축복의 상속을 했고 아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창세기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쨌든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 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자손 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을 약속하셨지만 아들 이삭 하나였잖아요. 그죠?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하나였어요. 뭐 서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이삭 하나를 이제 두고 이제 나중에 눈을 감게 되는데 그 이삭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자, 46장, 창세기 46장 10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 손녀들 참 많죠. 그죠? 아들 12에 손자들도 있고 딸들도 있어요. 뭐 디나도 있고 여러 딸들이 있고 손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이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게 된 것을 알고 이제 가뭄을 피해서 간 거잖아요. 갈 때 27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명이 손자 손녀들 해서 막 쭉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이제 아들 이삭 하나를 얻었으나 이 손자인 야곱에 이르러 70명의 대가족이 된 거죠. 상당히 번성한 거죠. 그죠? 손자 때 70명이라고 하면 굉장한 거죠. 그죠? 굉장한 거예요. 저희 엄권사님도
손자, 증손자까지 다 해서 합해 한 20몇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야곱은 이제 손자 때 7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대가족으로 번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200만 명이 됐어요. 200만 명. 민족이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시더니 진짜 한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200만 명이 됐다니까요. 그 중간에 크게 이제 번성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야곱이었죠. 그래서 야곱 그 아들 요셉 총리 덕분에 그 가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애굽 땅에 정착을 해서 200만 명의 규모가 되어서 근데 결국 여호수아 인도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여호수아 그 정복하고 땅 나눈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그 씨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이제 쭉 그리고 있는 거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 야곱, 이 여호수아, 모세 이때까지 이제 자손의 번성과 나라 정복에 대해서 나오고 구원의 축복을 이제 나중에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축복과 관련해서 또 나가고 결국 선지자들의 메시아 계속 예언하다가 그 아브라함의 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구원의 축복이 천하 만민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세 오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한 이 조상들의 믿음을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창세기 50장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장사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죽는데 그 창세기 49장 마지막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50장에 장례식을 하는데 70일간 해요. 지금 장례식 보통 3일장이잖아요. 이건 70일장을 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시신을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향으로 처리했다고 그렇게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했다고 기록을 하고 이것은 이제 애굽의 그 전통 방식 미라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미라를 만드는데 쓱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향을 몸에 넣고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곡하는 기간 다 해서 70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왕족이나 고위 어떤 귀족들이나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곱이 거의 이제 왕족에 가까운 그런 대우를 애굽에서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장례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우리 조상들의 묘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내가 준비한 묘실이 있다. 거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도 거기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장사된 그 가나안 땅 마무리 앞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또 그렇게 해서 70일 장례기간 끝나고 바로 왕에게 허락을 이제 구해서 저렇게 다 가서 가나안 땅까지 다 올라갔다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군대도 올라가고 막 그 대신들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길이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다 한 10일 정도 걸려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까지 올라가가지고 크게 이제 장례식을 하고 가나안 땅에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것은 이 야곱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래 묻혔고 나도 거기에 묻혀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그대로 받은 야곱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애굽에 와서 왕족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묻힐 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던,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니까.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해서 나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 야곱의 믿음, 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믿음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야곱 죽고 나중에 요셉도 죽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요셉도 이렇게 유언을 해요. 50장 24절에 요셉이 죽을 때 그 형제들이 이르되, 요셉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 이제 뭐 130세 정도 막 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요셉은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을 많이 해서 조금 다른 형제보다 일찍 이제 죽게 된 것 같아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야곱, 이 요셉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린 저쪽으로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고 뭐 왕족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저기 가나안 땅이다. 바로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람, 그리고 할아버지인 이삭, 아버지인 야곱에게 맹세하신 저 땅, 축복의 땅에 우리 전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요셉도 가지고 있고 형제들도 당연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은 전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축복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지금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손 번성과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에 관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관한 이 모든 약속, 축복,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저 조상들처럼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그대로 믿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이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언하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이제 다 올라가게 될 텐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돌아갈 텐데, 올라갈 때 25절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또 약속을 하라고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지만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내 유골을 다 파서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야곱의 믿음과 똑같죠, 그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대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언약에 대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이 요셉도 그 믿음으로 이제 눈을 감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약속은 예수님 말씀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죄의 속죄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와 악을 다 소탕하시고 사탄도
잡아 넣으시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그대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창세기 50장에 기록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 구원에 완성된 그 모습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갈등하고 미워하고 찢어지고 갈라진 이 모든 세상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먼저인지 그 연합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5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가 결국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잖아요.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 미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이죠. 연약함이고 악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팔고 뭐 죽이려고 하다가 팔고 노예가 되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엄청 고생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말 형제로서는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죠, 형제들끼리. 이런 관계가 깨진 거죠, 어떻게 보면. 깨졌다. 이 원수죠. 어떻게 그 팔려간 요셉이 형들을 볼 때 완전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형들이. 이 깨진 거라니까, 관계가 이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회복 불가능한 관계죠.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인데,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일지인데, 반드시 다시 화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못을 회개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화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참 될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도 있고, 우리도 막 우리의 고난, 피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피해를 주고받고, 원수가 되는 이런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형들의 진정한 회개가 정말 필요해요. 그죠? 진짜 잘못한 자의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피해자인 요셉, 피해자 입장에서 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 노예 생활하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버텼다니까. 믿음이 없으시면 어려웠을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애초에 꿈도 주셨잖아요. 그 꿈을 소망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구원하실 것이고, 형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러 올 것이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라니.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더니 결국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보니까는 진짜 가뭄이 되고, 결국 형들이 곡식 구하러 애굽까지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가뭄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미리 보내셔서 연단도 하시고 힘든 일도 겪어가지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요셉이 깨닫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요셉.
그래서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밉긴 하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죠, 요셉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다 모셔오라고, 잘 모시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 가족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는 여기 와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130세에 이 애굽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는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7년간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 그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이제 서로 말들을 하는 거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를 봐서라도 자기들을 이제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믿고 이제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팔아버렸던 이 형들에 대한 미움,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하죠. 아버지 백으로 괜찮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총리가 자기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도 새도 모르게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과연 요셉이 어떨까? 우리를 진짜 용서해 주는 걸까? 아버지 눈치 봐서 우리를 봐주는 건가? 진짜로 용서한 건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 요셉은 완전히 용서했죠. 그러나 형들은 불안한 거죠. 죄를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도 죄 지은 사람은 발을 못 뻗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형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16절에 요셉에게 전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이르라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다. 네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이제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들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총리인 이 동생 요셉에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팔아버렸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기도 하고 진심으로 이제 뉘우치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대답을 하죠.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겠죠.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겠죠.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50장 19절에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를 팔아버리고 했던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악함, 시기, 질투, 미움, 그거는 분명히 나쁜 짓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벌을 받아도 이건 동생을 사실 죽어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살인 미수에다가 약탈 뭡니까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 죄가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라고. 근데 이 총리 자신이 느꼈을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죠.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또 인정받게 하시고 결국 총리가 되게 하셨다.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돌아보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이 일대에 많은 사람들을 이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미리 나에게 꿈도 주시고 그 총리가 되게 하셔서 준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 덕분에 애굽 사람들이 굶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 일대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감으로 굶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그 가뭄으로부터 건져내고 애굽에서 또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당신들의 그 악함과 연약함과 악함 그리고 나의 고생 이런 걸 전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들이 분명히 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또 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기른다는 말이 이제 모든 걸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식도 공급하고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기르리라 하고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용서하고 형님들 내가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진짜로 용서를 한 거죠. 형님들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요셉은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하나가 된 거예요. 기적이죠. 인간적으로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정도의 틈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된 회개와 용서로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섬기는 각각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시인 성경기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내일부터 출애굽기 시작됩니다. 욥기 16, 17장, 누가복음 3장,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